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내쫓으심, 성전에 들어가사 내쫓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 제2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한 주를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던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미루의 성도님들과 기독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넷째 날 맞이하여서 주신 말씀 함께 붙잡고자 하는데요. 내쫓으심이라는 말씀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45절과 46절 살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입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불러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자들이 말했던 그 성전, 바로 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나 거기에 놓여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인데, 왜 들어가셨느냐? 당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1년에 3차례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유월절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에 해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재물이 온전치 못한 것이죠. 흠이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이것들로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랜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재물이 다 흠을 입거나 또는 도적을 만나서 빼앗기거나 또 이것들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당시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재물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는 자들에게 그 재물을 대신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라든가 또는 먹을 것이라든가 이런 걸 물물교환을 해서 재물을 통해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옳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가?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 건물을 굳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처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방식들을 추구하는 것들로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의 원래 기능,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일부러 내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2차적인 개념도 살펴봐야 되겠죠. 성전의 2차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2차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시면 그걸 성전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이라는 말씀 통해서 그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펼쳐지는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주관자고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이 그 땅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무세부재하시며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도시를 짓기 시작하고요.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이 능력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생기는 거다. 탑을 짓기 시작하니까 꼭대기에 닿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힘을 조직하여서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모여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이게 결국 이제 과학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사람의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마침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핑크빛 낭만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걸 이제 세상으로 말하는, 또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것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옳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림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이걸 바벨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성전이라는 곳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들과 도전하셔서 우리의 생각들, 사람이 주인 되는 모든 왕들을 다 내려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이제 성전의 원래적인 개념, 3차적인 개념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사람이 주인 되는 것들을 모두 다 내쫓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장사하는 것과 똑같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당신도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당신도 유익을 얻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찾는 방식이 이 장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가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기도하는 집을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1차적인 것. 자, 성전이 교회를 가리키는 말,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장사하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왜 장사하죠? 목적은 좋아요. 선교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근데 본질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사람의 힘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돈이나 물질이나 수고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서 하나님 보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가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로 들어가면 물질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선교를 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해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뭐 물건을 판다든가 커피를 판다든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건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겠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선교를 가시는 분들의 돌아오셔서 간증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교회도 없고 건물도 변변치도 않고 공간도 변변치도 않은데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 한 곡 딱 가르쳐줬는데 그 노래 한 곡을 하루 종일 부르더라.
뜨겁게 먼 곳 가운데 달려나와서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계속 노래하며 춤추며 예배하더라. 몇 시간 동안 예배하더라. 그 순수한 모습에 오히려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왔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돕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물질이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점 복지 또는 어떤 교육의 이름으로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지나 이런 것들은 세상도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우리 구립도서관, 우리 동네도서관, 우리 돌마리 도서관 잘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공부는 거기 가서 해야죠. 카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간들을 활용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되면 점점 요즘에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점점 카페로 변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성도에 인천에 되게 유명한 교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가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카페가 되었죠.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가서 뭐 하느냐, 구경하고 사진 찍고 차 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원래 본질적인 기능이었던 말씀 가르치는 건 다 잃어버렸죠. 차만 마시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즉 나의 유익을 구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교회라는 건물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커피 장사 안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모든 걸 다 놓치면 안 되죠. 심지어는 주차도 못하게 해요. 요즘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변치 않거든요. 대부분 오픈도 하고 돈도 받고 교회 재정도 좀 채워지고 사람들한테 동네에서 칭찬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뭔가 좋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가치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소망, 사랑의 가치.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 결과는 나타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 가운데 돈 버는 곳,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거기가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가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1등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보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잃어버리죠. 봉사 잃어버립니다. 헌신, 구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오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넘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서 은혜 충만하여서, 그래서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내 몸으로 뭐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신들매를 감당하게 하는 것, 천국의 문지기라도 좀 하고 싶어서 일찍 나와서 청소라도 좀 하고 사람들 나오기 전에 문도 좀 열어놓고 자리를 대표놓고 어떤 분들은 차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려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내게 주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줬으니 나에게도 이걸 주세요. 이걸 줬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그런 것들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똑같이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죠. 오래 기도하죠.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날 보세요, 날 보세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있네요. 47절,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이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저항이 일어납니다. 무슨 저항이냐면 기득권,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저항하죠. 왜? 자리를 내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낮아져야 되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받은 것인데, 얼만큼에 쌓은 것인데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았던, 소위 말해서 성경을 알았다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 지식, 경험,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저항하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때 그냥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치 시므이와 같이 나는 그 상태가 싫어, 이렇게 저항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다른 이유들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내 안에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죄인들의 꾀, 거만한 자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내쫓아버리게 하고 있어서 이걸 다 옛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옛사람의 성품들을 내쫓아버리면 이걸 일곱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장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더 어려요. 전통적인 사건에 의하면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제가 들어야죠. 그런데 저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끌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고요,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고요, 이 사역 감당해 주시고요, 이런 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함께 찾자고 가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뭡니까? 순종하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제가 제일 새 성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말을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도 내어주시고 원래 했던 것도 해보시라고 하고 어떻게 뭘 할까요? 하면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막 들어주세요. 이게 실제로 능력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목소리 함께 몸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번 우리 고난주간은 다른 때와 달리 우리 자녀들을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라는 권면을 드렸는데요. 어저께는 우리가 예빈이가 나와서 너무 감동을 해서 예빈이가 나왔는데 오늘은 한 명 더, 예린이도 나왔습니다. 내일은 또 한 명이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씩 해서요. 특별히 그래서 내일은 저는 안수기도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면 기도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자녀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함께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가 원래 했던 경험들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뭘 요구하시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부활주일은 다른 여느 때와는 달리 큰 감동, 부활의 칸타타 소리가 들리면 저걸 듣게 하시려고, 이걸 맛보게 하시려고 그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구나. 순종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함께 마치시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